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등뼈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고 작용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중심축 혹은 기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따라서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고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의 사실 혹은 지식을 우리가 나누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혹은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에 땅의 소욕, 곧 육체의 정욕, 탐심에 매여서는 제대로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근 3년 동안이나 동행하고 즉 친히 배웠던 사도들마저도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했다가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그 영혼에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세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의 안목과 관심이 땅에서 하늘로, 썩을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성령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 곧 예수님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인데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세상에는 없다, 혹은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다, 세상을 부정한다, 부인한다, 부인은 맞죠, 부정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고 했죠.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과 원리와 목적이 세상과 다르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뭐냐?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사셨던 그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 설교가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셨겠지만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이나 팔복도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지식 혹은 사실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하셨을 때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가서 기독교 국가를 세워라, 아니면 기독교 정당이나 기독교 세력을 크게 형성을 해서 소위 이 정권을 잡거나 이 정권이 꼼짝 못하게 할 외적인 어떤 힘을 구비하여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교권으로 이 세상의 정치와 국가까지도 다 좌우하고 군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국왕을 승인해 줘야 제대로 국왕의 노릇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는 또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세의 그 기독교 지배하에 있었던 이 세상이 결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그 시기를,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당들이 지어진 시기였지만 예배는 오염되었습니다. 직분은 타락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탐욕과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죠? 외적으로 교회가 세상 질서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는데 왜 이런 모양이 되고 만 거죠?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나라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팔복이나 십계명에서도 반복했고요. 오늘 제가 조금 더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계시 전체에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면면히 이런 신앙의 요구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초 수요일에 제가 몇 차례 칠판을 놓고 강의를 했었던 언약신앙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오늘 요약해 봤는데 이런 거죠. 언약신앙이란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만유와 만물에 대한 통치권 혹은 주권을 그분이 왕이시다, 특히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분은 목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라는 이런 그림의 비유들로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그 신앙을 받아들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 그림에 대응하는 역할들로 규정하는 거죠. 뭐예요? 왕이시니까 백성이고, 아버지시니까 자녀고, 목자시니까 양이고, 신랑이시니까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신앙의 사명은 뭐다요? 백성이니까 충성해야 되고, 자녀니까 순종해야 되고, 양이니까 복종하고, 신부니까 정절과 거룩함으로 신랑을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을 언약신앙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어때요? 하나님 나라 신앙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이런 풍성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글자 그 자체로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제일 근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 신상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7장에 제가 자주 말하는 인자라는 주제가 나오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세상을 제패해서 세상의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제국과 그들의 군주,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마저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 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운명과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말쿠트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말로 제일 근접하게 번역을 해 놓은 게 뭐냐? 그게 통치 혹은 통치권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뼈가 시리고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만유 통치권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만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라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죠. 그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세상의 높고 강한 권력들, 그 권세들, 그 존재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엎드렸던 그 세상의 권력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슴이 아프죠. 이스라엘이 드러나야 되는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만유 주권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구약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누가 제일 대표적으로 쓰시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뭐라고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임했다, 가까웠다. 다양한 표현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실증을 해내십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십니다.
심지어 자연과 모든 현상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러죠? 인간 존재의 4대 한계점이라 그러지요.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귀신의 문제, 그리고 또 자연의 문제.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4대 불가능의 문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서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실증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성령의 통치가 나를 통해 너희에게 나타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를 점유한다거나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권세를 우리가 쥐고 흔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 성령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시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영역을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속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표출이 돼야 되겠는가? 지금도 폭풍을 멈추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타 등등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나타나야 하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보다 좀 인색해지셨거나 째째해지신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런 식의 역사라는 게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 사람들은요, 아니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렇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의학이나 의술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 태풍의 진로를 미리 예측해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구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죠? 엎드려 기도하자. 태풍 온단다 기도하자. 병 났단다 기도하자. 물론 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월한 방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의학을 연구하고 의술을 연구하는 건 아주 하찮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원이나 열광주의자들 가운데 가보면 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을 아주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깎아내리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의사도 기술자도 필요 없고 교회만 있으면 돼. 서로 도울 필요도 없어. 엎드려 기도하면 돼.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면서 그 태풍이 진로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비시켜서 그들의 희생과 손해를 줄여주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게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의사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피곤합니다. 제가 어제 무려 22시간을 수술을 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술팀 전체가 22시간이나 꼬박 수술을 해야 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없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초기에 있어서는, 즉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유대 세계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백성으로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제한들을 이제 끊어버리셨죠. 만유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대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는 복음의 시대가 온 열방 가운데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수천 년 동안 연습한 게 아니에요. 생전 처음 어디서 예수라는 이름을 불쑥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복음들을 전파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또 뭐 어디서 홍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퍼져 있었고 온갖 종류의 신앙들이 그들 세계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또 무슨 새로운 종교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모양이다. 기독교도 많은 종교들 중에 어디 귀퉁이에서 일어난 하나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계시의 가장 근본되고 가장 중요한 으뜸 계시인 일계명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의 복음 선포와 함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 속에서 함께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냐?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 복음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앙보다 다르다, 그것만이 참 신앙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다른 종교가 감히 꿈꾸지도 못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들은 그 사실에서 굴복하고 믿고 나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고 성경 초기에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등장하면서 열방 가운데 세워질 때 전도자들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게 그때는 정말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그분의 나라라 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곧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파됩니다. 초월적인 기사로서 세상을 놀래키고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감동하는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또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우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은 나도 그 법에 복종하며 살고 싶소. 그렇게 교회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순종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며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음의 초기로부터 무섭게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가 마침내 313년 이 신앙을 공적으로 제국 가운데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300년쯤 돼가지고 없던 도저히 로마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권능과 역사와 이적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가 되면 복음의 초기에 있었던 이적들은 다 사라지고 도리어 교회는 엄청나고 무서운 핍박 가운데 지내왔던 그런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결함과 덕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철저한 순종과 거룩한 행실로
마침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 정신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주목하고 따라야 할 참된 본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비는 거죠. 우리 산상보훈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구도에서 맥락 가운데서 볼 때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기도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뜬금없이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상보훈에서 처음에 뭐였죠? 팔복의 인격이었습니다. 팔복의 인격을 이루어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고 싶습니다. 곧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내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팔복의 인격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일을 위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하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지금도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죠. 이런 기도자들의 삶은 세상에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 저것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세상은 끝없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의문부호를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과 달리 신성한 성품에,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분명히 사람인데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고귀한 기품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서 드러나는 인격,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어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두 가지의 기본적인 지식. 첫째는 뭡니까?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생각해야 할 궁극적인 마침표는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우주의 질서까지도 다 새롭게 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고 있는 계시록의 비전을 이루어 버리시죠. 그때가 완전한 마침표입니다.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슴속에 꼭 품고,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맡은 그 역할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물결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크다 작다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얼굴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